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강단에 세워주셔서 귀한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읍시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겠지만 제가 어디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숙연한 마음이 들어요. 참 제가 귀한 자리에 왔다. 제가 여기 두 번째 지금 섰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그 느낌을 못 받는데 오늘은 좀 많은 은혜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곧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니엘은 이 앞에서부터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날짜를 정한 것 같지만 날짜를 정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삶이 바꾸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다니엘은 기도 안 할 위치에 지금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돼요. 어떤 기도냐? 내 안에 변하지 않는 육의 속성들이 있어요. 그냥 무심코 툭툭 나오는 그것들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내 안에 아직도 육의 속성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걸 해결받으려고 여기 온 거죠.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그 은총을 가지고 내게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면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바벨론에 있던 술객보다도 지혜가 10배나 많은 자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을 가브리엘 통해서 은총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 지혜 위에다가 지혜를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면 말과 언어와 행동들을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말과 언어들이 자기의 나오는 대로 말을 해요. 참 안타까워요. 제가 어저께도 이 앞절에 말씀을 했어요. 은사 쓰시는 분들,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잘 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예언의 은사라고 시원하게 전하는 분이 있어요. 제 아내가 처음 이제 아픔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은사 쓰시는 분이 거의 그냥 반말로 그냥 야단치는 걸 듣고 아내가 좀 속상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이 말 언어 자체가 순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도소를 하고 교도소 갔다 오면 뭐를 해요? 정화시키고 와서 사회에서 그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악하게 나온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진짜 조금이라도 변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은총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독자 이른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참 목사님들이 간음하고 목사님들이 다는 아니죠. 분명히 일부이지만도 언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자기 나온 대로 말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제가 현관에 딱 들어오면서 우리 담임석 원장님 이승우 목사님이시죠. 사모님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거 보고 뭉클했었어요. 아직도 저런 순정파라 그래야 되나? 연세가 저보다 높으신데 저런 분이 계신가? 충격이라면 충격이었었어요. 제가 지금 두 번째
그런 부부를 지금 봤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사모님의 손을 잡고 손이 차네. 이 말이 나한테는 너무 보기 드문. 일단 TV나 좀 보고 거기에서는 제가 봤지만 내 현장에서 이런 분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요새 부부지간에 다투고 싫으면 이혼하고, 요새는 뭐 죄도 아니야, 뭐도 아니야 이러면서 너무 이렇게 세속적인 되고 그런 상태에서 좀 몸이 불편하시는 사모님을 저렇게 하는 걸 보고 뭉클했어요. 왜 그랬냐면 저가 얼마 전에 지방에 가서 어떤 이제 인정 기도를 하고 올라오는 길이었었어요. 자녀들한테 병원에서 그랬어요. 요양원에서. 지금 이분이 떠나면 2, 3일이면 소천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이 자리 지키십시오. 그러니 저한테 거의 막말에 가까운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당신 형편, 내가 지금 목사님이 그 형편을 아십니까? 난 가서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체가 싸늘할 때까지, 연락 올 때까지 가서 직장 생활하고서 쉬게 해서 밥을 먹고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세상이 강박해진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2, 3일 후에 소천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총을 받은 사람은요, 삶과 행동, 말이 달라요. 무의식 중에서 나오는 말도요, 은혜의 말을 해요. 아무리 엉망인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감사와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다니엘이 지금 자기의 어떤 진짜 감춰진 쓴뿌리를 차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아내가 지금 있지만 아내의 헌신에서 감사하면서 아프지 않고 계속 저랑 같이 생활해야 되지만, 목사님을 뵐 때 내가 은혜를 끼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만 했더라도. 제가 하나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봉사단체를 오랫동안 끌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학생들, 왜 고등학생들 때 이게 봉사의 그 도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타고 가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내가 봉사로 갔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게 많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도 그때는 그냥 내가 또 귀한 사역하고 있구나 그거였는데 오늘 그걸 본 거예요, 제가. 내가 여기서 은혜를 끼치러 갔지만 그 목사님의 부부 내일을 보고서는 뭉클한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이거구나. 그냥 말로 표현 안 해도 따뜻하게, 여보 손이 차네. 너무 막 제 양심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나도 아내한테 한다고 하는데 아내가 저렇게 불편하면 내가 저렇게 해줄 수 있을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사모님이 불편하다는 소리는 제가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다 버려요. 그래서 요양 보고 뭐라 하지, 산고래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필요한 그 피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지만, 그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은총받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참 머리 숙여, 저도 크게 깨달음 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굳이 메시지가 필요했을 정도 없는 그런 것을 제가 봐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은총을 받게 되면 내 삶이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별. 이게 생각과 내 생활이 구별이 돼야 돼요. 이 다니엘은요, 성경을 보게 되면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요, 9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조상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학습되어졌던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기도들. 그리고 조상이 흘러온 데들. 성경에 보면 그 조상에 대한 회개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다윗도 그런 기도를 해요. 51편인가 보게 되면요. 그런 기도. 제가 지금 당뇨가 있어요. 인슐린이 지금 맞고 있어요. 그것도 유전되는 거죠, 병도. 그거 해결하는 게, 다니엘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은총을 받기 위해서 그 기도를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은총에는 헤세드라 그래요, 헤세드. 자비와 긍휼, 온유함.
요새는 친가족, 나와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들도 그냥 좀 아프거나 그러면 외면해버리고 그냥 서로의 각자 삶을 살고 그런 서로 간섭받기 싫어하고 이런 형태의 그런 지금 현대에 살아가면서 이 목사님의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자체가 남을 인에 끼치지 않는가. 이 다니엘은 지금 뭐예요? 자기 어떻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말은 쉽게 하지만 내 아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으니까 아픈 마음이 있지만 내 아내가 저렇게 불편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한번 묵상해 보게 됐어요. 전 그 자체가 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지금 뭐예요? 이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위하면서 이 기도를 하고 이 기도를 어떤 기도인가? 다니엘도 보게 되면 유혹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앞전에 말씀도 그런 메시지를 간 것 같은데 지금 내 삶이 어떤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세상을 보면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가 왜 물에 걸어가다가 빠졌겠어요? 하나님만 보고 가면 빠지를 않는데 그 물은 베드로가 말씀 위에 걸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을 보니까 세상을 보면 빠게 되는 거죠. 세상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다니엘은 세상 꼭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총을 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면 솔로몬도 뭐예요? 무엇을 구했어요? 이 나라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 1000번째 드리면서 그 기도를 했다는 거죠. 사랑은 사랑과 성김과 긍휼함이 어느 순간에 딱 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살면서 나를 고쳐가면서 또 변화시켜가면서 그러고 내가 변해가는 거죠. 이 머리가 하루아침에 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서히 내가 하나하나 그 삶을 살았을 때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런 삶이 누구를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와서 왔지만 교회가 참 깔끔해요. 사모님 얼굴에 화장도 안 하셨는데 아주 깔끔한 게 느껴져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간가를 느끼게 하는 거죠. 얼마나 피곤하겠는가 이런 짐작이 됩니다. 이런 분이 지금 얼마나 계실까. 다들 내모라는 이 시대에 제가 이것을 봐서 너무 이 성회가 그것만 해도 은혜가 되고 강사님들이 저부터 정말 가정부터 잘 돌아보고 목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가정을 다 버리고 자기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그러고 목회하겠다고 간음하고 술객 써가면서 그러면서 뭘 은혜를 끼치겠냐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먼저 섬기고 남을 섬겨야 그게 되는데 입술로는 얼마든지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있는 것을 보아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랬었어요. 이 다니엘은 자기의 백성이 없었어요. 왜? 포로였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 없었어요. 왜? 포로이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그런데도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뭐예요?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일은 11회라고 되어 있죠. 77일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맹세수를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없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는 거예요. 내 자신의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사랑이 차면요 사랑이 흘러나와요. 내 안에 미움과 저주가 있으면 그 미움과 저주가 흘러요. 아무리 포장을 해더라도요 알아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요 순간순간 툭툭툭 나오는 말이요. 그게 사랑이 배어 있는지 아니면 저주가 배어 있는지 그게 나와요. 말은 포장을 해서 잘해요. 나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말 자체가 달라요. 툭툭 나오는 게요 거칠어요. 상대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7일이라는 것은 반복이라는 수를 갖고 있어요. 여기요.
자, 일주일을 우리는요, 늘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늘 반복하는 사람이 7. 창세기 7로 시작해서 7로 끝나요. 7 맹세수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죠. 그럼 뭐요? 저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일주일이 첫날이 뭐예요? 주일부터 시작을 하죠. 썬데이. 이건 음력 달력이지만 우리가 이 주전자를 보든 뭘 봐도 이 안에서 깨달음들이 나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안 했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예요? 주일은 뭐예요? 주일은 빛이지요. 썬데이. 썬이니까 빛이란 말이야. 그 주일날 와서 뭐예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무지를 깨트리고 이 무지를 빛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월요일은 뭐예요? 월요일은 달이잖아요. 달은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요? 달은 절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태양이 비춰줘서 거기서 빛을 받아서 어두운 데 이렇게 비춰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순간도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내가 거칠고 험한 날들,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성도를 사랑하고 무슨 성애를 하냐는 거예요. 저도 부끄러움을 느낀 거죠. 이 말씀을 받아주면 자기 자신을 보고 성찰해야 된다는 건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자기는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그리고 화요일은 불화자잖아요. 불이 붙는 것을 얘기를 해요. 말씀이 내가 불이 붙어야 돼요. 내 악이 타야 돼요. 악이 다 타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만이 내 안에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는 일찍 하나님이 콜을 했는데 제 자녀가 천국에 둘 가 있어요. 하나 했을 때 내가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천국 갔어요. 그 아이가 너무 비밀을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아내가 한 2번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자기 장례식, 초등학교에 장례식을 치러달라서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옛날엔 그런 게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근데 제가 그 전에 꿈을 꾸면 무슨 꿈을 꿨냐면 흑백 꿈을 꿨고 전 강원도 인제에서 태어나서 유년시절도 거기서 보냈어요. 흑백 꿈인데 전쟁 난 꿈을 참 많이 꿨어요. 그리고 내가 맨날 죽는 꿈을 꿨어요. 근데 내 아들이 천국 가고 빈소 앞에서 꿈을 딱 꾸는데 저 설악산에서 그 설악산 안에서 태어났고 오색이라는 데서 제가 유년시절 거기서도 보냈어요. 거기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불이 다 타는 거예요. 그 절간들이 많잖아요, 가운데요. 따닥따닥따닥따닥 불 튀는 소리가 그냥 칼날로 보이는 거예요. 온 산체가 다 불을 붙은 거예요. 절간이 뭐 다 타더라고요. 너무 현실 같은 처음으로 그런 꿈을 꿨어요. 왜 우리 세상에서도 좋은 꿈 꾸면 돈 주고 사고도 하잖아요. 그 꿈을 꾸고 간직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아직 악한 거 아직도 남아 있어요. 미움과 서러움과 수군대고 비판하는 게 내 속에도 아직 이게 있단 말이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속에서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자꾸 감추려고 그러는 거죠. 이걸 드러내는 게 성애고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수요일은 물숫자잖아요. 그리고 이 불타고 하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인가 되니까 저희 강원도에 보게 되면 왜 화재가 나면 산에 타게 되면 어때요? 홍수가 나게 되면 어때요? 모든 쓰레기들이 다 몰집결합니다. 제가 그 꿈을 한번 딱 꿨어요. 모든 것이 다 쓰내려오는데 산이 꽉 찼더라고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불타는 것도 며칠 이어서 꿈을 꿨고 또 이 수해 사건도 며칠 이어서 꿈을 꿨는데 그 다음에는 이 물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싹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뭐가 차냐면 깨끗한 물이 차더라고요. 이 꿈이 오래됐는데도 하나님 주신 것은 내가 잊어먹지 않는 거죠. 늘 그거 품고 살아요. 그 저녁 노을에 그 달빛에 비춰지는 그 저녁 해가 넘어갈 때 그 비치는 그 어루룩지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도 내 안에 있는 악을 하나씩 태워가고 예배 하나일 때 하나만 해도 내가 해결하자. 오늘 두 분의 목사님 부부를 보면서 그래
이게 사랑이고 이게 은총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그냥 메시지만 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듯이 하나만이라도 갖고 내가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목요일은 뭐예요? 나무 목자잖아요. 그럼 뭐예요? 산에다가 불 다 탔으니까 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 나무를 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도 상징이에요. 산은 우리의 생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를. 그 나무를 심는 목적이 뭐예요?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했으면 그 열매를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질적인 것만 우리는 자꾸 생각하고 물질적인 잣대로만 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성품이 변하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네. 그건 아니더라도 어서 욕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지는 정결하다 그러면서 말을 툭툭 나오는 것이 거칠게 말하는 거죠. 자기가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죄인이라고 하면서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저는 늘 보면서 내가 낮춰지려고. 아내가 없을 때는 당신 할 때는 너무 자꾸 낮추려고 그래. 낮추려고 그래. 주님은 낮은 곳에 왔기 때문에 내가 낮은 곳에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물이 흘러서 우로 흘러가는 거 없잖아요. 주님도 내려오셨잖아요. 나도 내려가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냐, 금요일은 금이잖아요. 시부리 말로 자하고. 그럼 뭐야? 내가 타고 남은 찌꺼기는 뭐야? 그리고 진짜 순수한 금. 저 천국엔 불순물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너희 문마다 보석을 둔다 그랬다는 거죠. 불순물을 뽑아내야 합니다. 왜 금요일까지 이 신앙감이 이걸 없애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은 뭐예요? 흑토자 쓰지 않습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정령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거를 반복해야 된다는 게 계속 한 주일을. 말씀을 듣고 뭐예요? 말씀으로 진짜 내가 겸허하게 받고 그리고 불로 태우고 내 악은 태우고 하나님의 성품만 남아야 되는 것을. 이것은 뭐 반복해서 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물론 음력 달력으로 만들었지만 이거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거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7이라는 숫자. 너무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풀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도 뭐예요? 문이 7개 문이 있지 않습니까? 둘. 7이라는 거죠. 들을 때 여기에 청병을 세우고 보는 것도 뭐예요? 말씀에 청병을 세우고 코는 기도, 이 말. 이 신비로움을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을 저는 깨닫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제가 쓰게 됐습니다. 이것을 뭐예요? 이것을 진리라, 우리가 이것을 컷들어 보는 게 진리라고 우리가 봐야 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뭐예요? 계속되니까 지금 뭐예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한으로 허물이 그치며 이렇게 됐어요. 무심코 죄를 짓는, 우리가 죄라는 것이 무심코 죄 짓는 죄가요, 생각보다 많은데 그걸 인지를 못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사를 여러분들이 해보셨죠? 이사를 하게 되면 장롱 뒤에는 어때요? 항시 보게 되면 먼지가 쌓여 있어요. 아무리 깨끗하든. 왜? 손이 안 닿기 때문에. 왜? 손이 안 닿던 건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무심코 저지른 그 툭툭 그것들이 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를 그 죄라고 인식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자, 먼지가 이렇게 조금씩 있을 때 그게 잘 눈에 보이죠. 티도 잘 안 나요. 근데 그게 모이고면요, 이게 덩어리에서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또 오래가 되면 이게 흙이 되어지고, 또 그보다 더 오래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다이아몬드가 더 단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기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고정관념이 빡 박혀버린 거죠. 그걸 우리 고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이런 이래를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성을 뽑아내면서 뭘 한 거예요? 이제는 그 허물이 그쳤더라 그랬었어요. 우리의 사람은요, 이 언어만 말이라고 생각하지 얼굴 표정도 하나의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옷차림도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 오는데
그냥 허술한 잠바 입고 강단에서 강사로 부림을 받았으면 강사의 여기에 맞는 예복을 입고 와야 하는데 그냥 잠옷바람으로 그냥 뭐 건들건들 온다고 했을 때 이건 상대의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목사님이 저를 맞이하면서 아내를 대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그쳤다는 거죠. 이게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 내 생활 속에서 이 짓는 죄. 손짓 하나에서도 사람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 나중엔 어때요? 부부간에서도 보게 되면 체념하고 살아요. 아우, 우리 남편은 그래. 아우, 저 사람 원래 그래. 그러니까 자기 힘의 원리에서 말을 못해요. 저거 상담하다 보게 되면요. 힘의 원리에서 말을 못하고 이 배우자는 어디서 얘기하냐? 그냥 옆에 가서 그냥 실컷 남편 흉보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이 죄가 그친 사람 뭐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시끄러 조용히 해. 딱 해버리면 상대가 배우자가 딱 말을 닫거나 아주 공포적인 가정에서 공포적인 것을 뭐예요? 그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뭐예요? 그런 기도 내 안에 그걸 뽑아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죄에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분들 보게 이 실명은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분도 뭐 서운한 걸 강대상에서 그 서운함을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비속어가 아니라 아주 쓰지 않아야 할 내려와서도 쓰지 않아야 할 게 제 유튜브에도 있어요. 쓰지 않아야 할 언어를 아주 쌍스러운 말을 할 때 너무 그때는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의도로 했는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 정말 복수도 그쳐야 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는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미워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복수를 통해서 뭐 없어지는 거죠. 77. 이게 반복해서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말에서 생각해서 뭐 이것도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 이해할 거야. 이해한다 그러지만 장 속에 먼지가 쌓이지 그 사람이 쌓여갈 수도 있어요. 쌓여갑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으리라 그랬었어요. 성령의 기름을 받게 되면 뭐예요? 주와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의 말 태도는 하나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대요. 하나님이 너 모른대. 난 너 도저히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거룩한 척은 또 다해요. 자기의 마음 안도는 그냥 팍팍 그냥 막 내치리고 사람의 관계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A라는 사람을 싫어해도 저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관계에 엉겨져 있어요. 내가 이 사람 싫다 해서 이 사람 싫다 해가지고 상대성이기 때문에 나를 보지 않고 뭐 상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요. 이 성회를 여는 이유도 그거를 바로 잡고 그걸 해야 되는 부분. 다니엘의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진짜 말씀 앞에 가게 되고 아내도 이 말씀을 나보고 지키라고 열심히 지금도 일을 하고 나이가 이제 아내도 연세들 분이 계셔서 죄송한데 험한 일을 하면서도 감사하면서 해요. 그리고 나도 아내를 따뜻하게 그런 강단에서 거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내를 잘 안아주고 감사한다 표현하고 아내가 힘들할 때 왜 그랬는가 기도하더니 내가 옷을 찢임하고 마음을 찢으란 그 기도들이 나오게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2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야 알지나 그랬었어요. 현명해진다는 거죠. 이 단계에 오게 되면 뭐예요? 저절로 알게 되는 무엇을 얘기를 해요.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스스로 아내를 사랑하고
첫째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은총을 받아서 이게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내 가족과 그 다음에 교회로 그리고 열방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부흥성에 우리가 외적인 부흥성에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 안에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오는 사람도 기쁘게 받는 거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는 거죠. 저도 세상 방법 썼다가 고생 지금도 하고 있어요.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을 미련맞게 자꾸 한다는 거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단계, 이 7일에 이게 예순이라는 것은 옛 성경에는 6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6일은 이게 빛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7일을 반복하게 되면 내가 유쾌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포로의 총리까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다니엘은 뛰어난 그것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조금은 기다리는데 그 조금을 못 기다려요. 그런 트레이닝을 받지를 않아요. 누가 그랬었어요? 롯의 처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됐었는데, 조금만 인내했으면 됐는데. 자, 77에 49죠. 77절 다음에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하루만 참았으면 거기서 성령을 만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77절로 끝난단 말이야. 49제로 끝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거기에 세워질 것이며 그랬는데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게 날카로운 그런 것을 갖고 있어요. 날카로운 칼. 이게 뭐냐면 날카로운 것에 찔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어떨 때는 진심 어린 말로 찌를 때가 있어요. 그 말도 참 믿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말인데 어떻게 믿게 하는지 안 믿게 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그 기회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저 역시도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라시라 그러죠? 뱀은 성장할 때 어떤 고통을 느껴요? 뾰족한 곳에 가가지고 자기 그걸 찢어서 성장해요. 왜 예수님이 너희가 뱀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얘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그런 찌른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 찌른과 고통 속에서 낙심하고 세상 방법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날카로움 속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그러나 나는 변화된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뾰족한 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기가 올라오는 거 이거 처리해야 돼요. 근데 그게 혈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미운 마음 혈기예요. 그리고 남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 이것도 육의 속성이라는 거죠. 이것을 없애는 것이 바로 이게 예배이고 성회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 흔적이 남아야 된다 그랬죠.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 흔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알아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나 피 흘린 거 보고 알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이 죽어가는 것을 내가 귀중히 봤다 그랬거든요. 네 아기 죽었을 때 그 아기 어떻게 죽이냐는 거예요. 비우라 그러는데 뭘 어떻게 비우냐는 거예요. 상대의 말을 인정해 줬을 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인정해 줬을 때, 우리는 열심히 살아요. 땀 흘리고 살아요. 정직하게 살아요. 근데 그 정직하게 산 만큼 내게 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만큼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반면에 노력도 안 하고 요리조리 법을 이용해서 또 불로소득을 일으킨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제 아내와 저는 정직하게 살려고 그래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래 세상 방법을 쓰지 않고 그 얍삽한 방법 쓰지 않고 좀 우리 힘들어도 좀 고생스럽더라도 하나님이 과정도 보시니까 우리 그렇게 삽시다.
똑같이 돈을 벌었어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근데 한 사람은 진짜 땀 흘려서 정말 정직한 세금 정직하게 내서 번 사람이 있고, 강도짓과 오만 짓을 다 해가지고 번 사람. 똑같이 성공은 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면 불편하고 힘들어요. 육체도 힘들어요. 저도 좀 얍삽하게 살려고 그러면요, 될 수 있어요. 우리 형제들 양쪽에 합쳐서 10형제인데 괜찮아요. 근데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돈 빌려달라서 이 한마디들 못해요. 첫째는 자존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질까 봐. 우리 처제한테 한번 1,000만 원 뭐 한다고 빌렸다가 하여튼 뭐 갚아는 줬지만 그런 어떤 이렇게 그런 걸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두운 세계하고요 타협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계 타협하게 되면요 쉬워요.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요. 자, 저도 지금 은행빚이 있어요. 성실하게 그거를 뭐 파산 이런 거 잔머리 안 쓰고 아내랑 열심히 하면서 이자 갚아가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자기가 놀면서 파산 신고해서 그거에서 만약에 사채를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사채를 쓰게 되면 그때는 당장은 문제 해결되고 좋죠. 근데 나중에 그걸 갚을 때는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은행빚을 굉장히, 은행빚도 갚으면 안 되지만 그들은요, 너무 흉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무엇을 도움을 받고 사단한테 잠시는 내가 좋아질 수 있지만 결국은 사단은 나를 발가벗기고 구렁텅이에 넣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절대 사단하고 타협하지 않고 있어요. 순간적이라도 내가 욕팍하면 아이 저거 아무게 아이 뭐 땡땡 순간적으로는 뭐야 내가 속이 시원하고 내가 승리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을 제압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든 아니든 내가 탁 하면 내가 순간적으로는 뭐예요? 승리한 것 같아요. 근데 누구의 힘을 빌려 받은 거예요? 어두움의 영. 사탄의 그것을 받아서 썼다는 거예요. 계속 그 짓을 반복하면서도 자기는 그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걸 뭐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내 안에 있는 거 이걸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것도 바뀌어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천국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천국도 그냥 뿅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하고 천국은 달라요. 구원은 하나님이 뭐로 줬었어요?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천국은요, 아니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천국은 낙타 구멍 들어가만큼 힘들다고 했다는 거죠. 자기 거 하나 하고 자기 자존심 다 세우고 말 함부로 폭폭하고 사단의 힘을 빌리면서 하나님의 힘이라고 빡빡 우기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거짓 영화께 받았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나도 이걸 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일에서도 평화가 있구나. 감사할 줄 알구나. 그게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옛 것이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이걸 주기 위해서 변화받게 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예요? 천국은 침노한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침노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거 중요할 수 있어요. 교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내 이 무지, 그게 뭐예요? 침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너무 무지해서 깨닫지 못해서 성경은 분명히 마태복음 13장 13절에 해놨어요. 보았는데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건 나쁜 거야. 상대가 강해서 말을 못하고 그 사람하고 피했어요. 그러면 당신 행동이 나쁘다는 것을 인지하고 거기서 그걸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킨다는 거예요. 왜? 무지해서. 분명히 들었어요. 분명히 성경도 봤어요. 메시지도 전했어요. 들었어요. 근데 여전히 똑같더라는 거죠. 야, 너는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똑같냐는 거예요.
그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더해. 적어도 그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 한마디 했을 때 악한 사람도 와서 누리고, 나무가 자라서 새가 깃들다는 얘기는 뭐예요? 새는 사탄을 써도 비유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내 악한 사람도 와서 나한테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서 그 그늘이 좀 되어줘야 되는데, 그냥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해. 뭐 하나 알려주면 그냥 거창하게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상대가 올 때 필요 없지 않은데 자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워. 이게 은총받은 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저도 내 생각이 변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 좀 돈 좀 주세요. 요새 또 그게 조금 할 때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그래. 이 화폐가 생기고 나서는 옛날 저는 이게 문물교환 일 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게 없어서 할 때는 제가 하나님 사역 좀 마음 놓고 하게, 어려운데 좀 도와주고 좀 갈 수 있게. 근데 또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고백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보게 되면 그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했던, 현재도 내 진행형이지만 그걸 또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계속 반복해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과하게 되면 세상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도 내가 이게 바뀌었네. 인지 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이니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 거친 말 안 해요. 농담이라도 거친 말 안 해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었어요? 농담으로 듣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툭툭 그냥 자기는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목회 직분, 목회 제사장의 옷을 입은데도 툭툭 그냥 나오는데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소리 울림통이 여기서 나죠? 그 앞에 뭐 혀가 있어요. 그 앞에 이빨이 있어요. 입술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연의 구조를 놓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라. 그래서 이빨 세우고 그걸 한 부분인데, 이거를 뭐 반복해서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과 은총을 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할 줄 알아요. 저는 이거를 너무도 잘 알아요. 제가 가정이라는 거 소중한 것을 너무 뼈저리게 잘 알아요. 아무리 목회에 관해도 아무리 좋다 해도 이익관계가 생겨버리면 다 떠나버려요. 다 남처럼 해요. 근데 가족은요, 가족마저도 떠난다면 이거보다 슬픈 게 없어요. 제가 옛날에 노동부 장관 그 가정에서 좀 돌본 적이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인데 그분도 뭐였었냐면 그 사모님은 이화여대의 물리학 교수였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그 남편이 풍이라는 어떤 심한 병에 걸렸었어요. 차 안에서 하는 말이 그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내 남편이 살아있어서 고맙대요. 난 그래서 그때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가족이라는 것이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그냥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이게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행하게 돼요. 힘들어도 힘든지도 모르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많이 느껴요. 많은 사람들 만나보게 되면 부부 금실이 좋은 사람들은요, 그 자녀들이 잘 돼요. 부부 금실이 좋은 사람은요, 아이들이 밝아요. 어디 가서 기죽지를 않아요. 근데 부모가 맨날 싸우고 더간대는 하고 그냥 집어 던지고, 저희 가끔 가서 그 간장에 저희 아파트 2층에 맨날 그렇게 뭘 싸워요.
뭐 투탕탕탕탕 뭐 지나고 악을 쓰는 소리가 나요. 그럼 퍽 그리고 또 한동안 또 조용해요. 그럼 한 대 좀 맞은 거예요, 그건. 새벽에도 싸우고 그 자녀들이 기가 죽고 풀이 죽어서 안 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도 그렇지만 내 이 이웃을 따뜻하게 어떤 그냥 포장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몸이 배서 나오는 거죠. 다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회를 이 주제가 뭐예요? 영성 회복이라는 거죠. 이 영성 회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회를 통해서 은총을 받아야 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LGOE 이 협회가 이 사명을 갖고 저도 그 사명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는 것 참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다 보게 되면 익숙하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받을 겁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의 심판, 선한 자는 선한 자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에 오시는 그가 누구가 되었던 원수가 되었던 사기꾼이가 됐던 여기서 변해가는 그런 다메섹 기도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비롯하여 하나님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몸에 익히고 갑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종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른다 외면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이웃에게도 외면받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회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성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성회가 끝나고 변화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 이웃에게 하나님 구전으로 하나님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다메섹 기도원 원장님 네 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